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원하시고 또 내 이름을 원하시고 또 나의 모든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얻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건 하이파이브인데 이건 뭐라 그래요? 저 옆에 좀 인사 이렇게 주먹 인사 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주보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 정말 이 은혜 중에 예수 사는 교회는 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또 쉬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앞에 또 설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또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이야기하고 또 광고하기가 참 무색하리만큼 요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인데, 그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좀 이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이 날을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타의 뭐 다른 또 많은 교회들은 지금 그 특세를 준비를 하거나 또는 영상으로 준비를 할 텐데, 예수를 사는 교회는 특밤을 준비했습니다. 특밤이랑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특세 말고 또 이 교회 구성원들이 또 직장인들도 많고 그래서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자리에서 모일 생각이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소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녁 8시고요. 토요일 주일은 모이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월요일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할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지난 2주간 코로나 때문에 2주간 모임을 안 했더니 안 되겠어요. 내가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기도 안에서 죽는 게 더 빨리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날 다시 기도 모임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내일 7시 반, 그리고 혹여나 또 이렇게 저녁에 오실 분들은 모든 이 기도 모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이 종결될 때까지 안전거리와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배려하는 그런 좀 성숙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여리고로 들어왔나이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기지나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려놓은 상태에 함께요. 그 사람들은 요단 아르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비웃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얻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또 육신과 또 이 귀한 예물의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고 또 감사의 여러 제목들 그리고 선교헌금 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컵을 준비했습니다. 종이컵이 너무 없어 보여서.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1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까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자 지파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장면으로 1장이 맞춰졌습니다. 자, 특히 장자 지파들에게는 지난 시간이었죠. 장자로서의 사명을 너 확실하게 해야 된다. 기억시켜 줬던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왜 장자이고 내가 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라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워진 깃발들처럼 형제들보다 앞서서 전투해라. 세워진 깃발처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안식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나눠줘라. 이게 바로 장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명령 앞에 백성들과 장자 지파들이 순종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2장부터는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단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 땅 앞에서 여리고 땅 속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근데 이 보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땅이라고 나오죠? 어떤 땅이요? 시딤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시딤. 자,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땅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땅마다 특별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시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땅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 그 지역의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반드시 영적인 음행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인 이 영적인 음행 역시 육적인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육적인 음행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육적인 음행은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음행입니다. 성경에서의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죠. 한 남자 곧 남편과 한 여자 곧 아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음행은 남편과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할 마음, 내 상대에게 떳떳하지 못할 어떤 행동,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영적인 음행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을 제사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겠죠. 먹고 마시자고. 잔치자리 같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만 바알에게 절하는 데까지 초대함 받았고, 바알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에게 자기 마음을 준 것, 이게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시딤에서의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다가와서 밥을 먹자 초청할 때에 단 한 번도 거절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훨씬 더 예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까? 저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자외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자외선을 받으며 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의 거친 바람 때문에 주름,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들은 아직 제사를 준비하는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화장할 건 또 화장도 하고 옷도 그런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 숭배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아주 특이한 제사예요. 특이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모압 여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육감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가왔다고요? 속임수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은 작정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남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보냈어요. 자, 모압의 남자들에게 접근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한 이 방법을 여자를 통해서 접근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남자들을 꿰기 위한 의도적인 속임이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여인들이었으니까 화장했겠죠. 그리고 평소와 다른 어떤 의상들을 입고 있었겠죠. 속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화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장하지 말라는. 제 아내가 집에서 화장을 안 하고 있는 때가 있으면 철이 없는 제 또 막내 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던집니다. 나는 엄마가 화장한 모습이 더 예쁜데. 애나 어른이나 그죠? 보는 눈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저항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거짓과 속임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이려고 다가왔어요. 근데 그 속임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된 이유를 참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2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는 그 이유를 앞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한 이유,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머무르다라고 번역한 동사 야샤브는 주로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눌러앉다, 주저앉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갈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나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머무른 것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에 머문 것은 단순히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휴식을 위함이나 충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불신에서 오는 무기력감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자, 시딤에서 바알보올에 이렇게 가담한 이 일 때문에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거짓의 영을 막지 못했고요. 속임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시딤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방어를 하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무슨 방어를 하겠어요? 곳곳에 들이워진 위협과 또 유혹을 이겨내려면 머물러 앉아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돼요. 오히려 일어나 있어야 돼요.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출하고 마지막 뽑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한번 볼까요? 7장 6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자, 물을 마실 때도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언제든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물을 마셨던 그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딤에서 배운 교훈이 뭐였습니까? 방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오히려 더 일어나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딤에서는 바로 그 자세를 배웠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딤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뒤에 굳이 또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배경, 그 상황을 신명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모세는 원래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면은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을 좀 먼저 보내봅시다. 사람을 먼저 보내보고 좀 길이 또 어디로 나 있는지 좀 보고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12 정탐꾼은 사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의 표현이 12 정탐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정탐꾼도 과연 그 불신의 표현이었을까? 여러분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어요. 엿보라. 물론 구속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라합을 만나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건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전술, 정탐이 필요했던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배운 것, 시딤에서 배운 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가만히 그냥 앉아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시딤에서 철저하게 배웠잖아. 24,000명이나 죽어가면서. 시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뭘 보인 거예요? 틈을 엿보인 거예요. 틈을 엿보인 거라. 그 틈으로 거짓과 음란의 영이 다 들어와서 24,000명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엿봤던 곳을 시딤이라고 한다면 다시 여호수아는 그 시딤에서 여리고를 엿보라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회복하자. 그 시딤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일부러 시딤의 장소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넋놓고 앉아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당부하셨던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적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회복이 되던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바뀌어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같은 방법으로 또 넘어집니다. 비슷한 시간에 또 넘어집니다. 시딤에서 실패한 기억을 여러분 묻어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시딤의 기억을 부끄러워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고 있으면 시딤에서 회복한 것이 그런 어떤 종류, 시딤에서의 기억, 시딤에서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불순종에 쓴 잔 고배를 마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거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아니 애굽 땅에 그냥 살게 놔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져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너져버린 가장 큰 이유. 자, 그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10절은 읽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죠,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로 이렇게 구절이 끝났으니까 10절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내용이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망설인 이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웠고 그들의 신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을 공유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둘을 뽑았습니다. 그 두 명 뽑힌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12명이었지. 지금은 2명만 왔잖아요. 2명만 뽑혔으니까 얼마나 그 부담감이 더 컸겠습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이들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충분히 할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쏟아놓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땅에서 불신과 징계의 땅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를 이 시딤 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이 두 정탐꾼의 몸부림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하려고 합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그렇죠. 순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여리고 백성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말도 됩니다. 기생 라합은 순종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순종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순종한 자가 두 정탐꾼들이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정탐꾼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 두 정탐꾼들의 믿음과 순종을 너무너무 높게 평가해서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이 11장에 순종한 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가 겪어본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핑계가 많은 사람들을 주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보면. 그래서 제 부목사였을 때도 어떡합니까? 이게 못했어. 그러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했고요.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혼나는 거예요. 더 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다음부터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핑계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혼나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가만 보니까 핑계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품으시는 성화가 덜 됐나 봐요. 저는. 그럼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셨던 삶은 네라고 대답하셨던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도 네 하면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yes life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예스만 있었다. 하나님 앞에 노 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엔 이렇게 고면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자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언론은 기사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계의 모든 예배와 미사와 법회와 모든 모임들이 성격이 이제 형태가 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하려고 하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면서 네 하셨습니다.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할 가장 비합리적인 이 논리 앞에 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로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을 핑계치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가 이미 그들을 지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다. 자, 여러분 지금 라합이 뭐 한 거죠? 지금 여리고 정찰하러 온 사람에게 뭐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숨겨놓고 저기 가버리고 지금 없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